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7단계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7가지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출애굽의 7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셔요. 오늘 이러한 7가지의 모습,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이 7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430년 동안의 애굽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출애굽의 계획임을 이 7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온전하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받으면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7가지의 표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 둘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7가지 표현의 기준이 뭐냐면 네 번째 표현인 내가 내려가서 라는 표현이에요. 내려간다라는 말씀 이전에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온 이후에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노라 하는 내려오기 이전의 모습과 내려온 이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의 7가지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7가지가 다 동사예요. 동사. 본다, 듣는다, 안다, 내려온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데려간다. 이게 다 동사예요. 이 동사적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상적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아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릴 때 서서 기다리지만 그러나 마음이 안타깝고 급하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동사를 사용하시며 나는 너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다.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7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121편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6절에 보니까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표현하면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광야길로 표현하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출애굽의 7가지 표현, 그 표현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쁘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7가지의 온전하고 단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러한 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9절과 10절에 이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 이제라는 단어, 이거는 때가 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7절과 8절과 9절에서 7절과 8절에서 7가지의 동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계획한 일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제라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모세를 80년 동안 애굽과 광야에서 잘 훈련시키셔서 본인은 부족하게 느껴지고 본인은 실패한 것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느끼며, 이번에 오실 후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과 믿음을 느끼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또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좀 늦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받아들이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급하죠. 나이가 점점 차가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니다. 내년 이맘쯤에 태어나는 아이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그 시간이 25년이에요. 25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는 때는 25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엘리에셀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스마엘을,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은 25년인 거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라라는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고 하는 말씀의 이제가 언제냐라는 거를 말씀해 줘요. 그때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는 언제냐? 바로 기도와 고통의 때예요.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오늘 9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가 언제냐?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겉으로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이끌어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오늘 1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왜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후임 목사님이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한다라는 거, 이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붙잡고 이러한 후임 목사님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